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양떼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가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건 직전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가운데 라반과 만나지 않습니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그 체험을 하고 또 야곱이 길을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데요. 한 명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 전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라반을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에서에게 먼저 사전에 전가를 보내죠. 야곱이 라반에게서 이제 돌아온다. 양과 이런 가축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앞서간 그 메시지를 전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를 두 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에서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까?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야곱은 빈털터리로 라반 삼촌에게 이제 에서의 그 위협에 쫓겨서 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인간적인 성공을 거둔 거죠. 많은 양떼와 2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 아내가 4명이죠. 엄청난 이제 성공을 거둬서 오는데 이제는 형 에서와의 만남 앞에서 자기가 20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재산, 자녀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한꺼번에 다 박살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겠느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름했을 때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이겼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기는 것이 뭐 자랑입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섬겨야 될 대상이고
경외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말씀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처럼 밤이 맞도록 자기의 어떤 소원을 축복해 달라고 막 붙들고 싸워서 간구하고 철회하고 금식해서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죽기 사기로 매달려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그리고 또 약속이 있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에서 야곱의 대적자 라반, 그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더 엄청난 대적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 에서를 지금 만나기 직전인데요. 라반과 에서를 만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라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라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큰 원수, 작은 원수, 큰 대적자, 작은 대적자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의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가.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 동안 자기 욕심과 자기 꾀를 쫓아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 삶 은행심사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성취,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나의 원수다, 맞죠? 근데 마귀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나 황제나 어떤 세상의 군대도, 전투력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인생, 모든 인생,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고민과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라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그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에서나 라반을 이기지 않으면 야곱이 죽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싸워 이겼다. 자,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전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구원받아야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겨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100개의 행위 중에서 한 60개는 옳고 40개는 틀리다.
그러니까 너는 60%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했으니까 너는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이 당면한 절대절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저주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과 분노를 어디에 쏟아부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쏟아부으셔버렸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누가 보내셨나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결국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맞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긍휼이 심판을 이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에서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라는 게 아니고요. 야곱에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약속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이 저주와 심판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씨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도 살아남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대면하는 순간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데도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9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행위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잘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를 보나 나의 본질을 보나 어느 것 하나도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긍휼을 나는 수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내 지팡이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로 이를 만큼 엄청난 이런 재산과 가족을 가진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또 엄청난 이런 믿음이 있다든지 그의 믿음이 탁월해서 막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본문 야복강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저주와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처지를 보면은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지가 딱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라반이나 에서는 사실 불신자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자가 더 많아요. 또 힘을 얻어봤자 얼마나 세상에서 사실 짓밟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에서 짓밟히고 소외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처지를 봤을 때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눌리고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위로받고 은혜 받는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고 정말 야곱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원수다. 나의 심령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우와 내 편이다 잘됐다 와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에서를 만나면 하나님이 야곱 편이라면 에서가 전혀 두렵지 않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봤는데. 그런데 야곱이 벌벌 떨어요. 지금 에서가 온다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지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두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 지렁이 같은 나,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이 도우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에서 앞에서 에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처럼 이 세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거나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의 연약함,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 속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처자식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 지렁이 같아요. 밟으면 바로 끽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지렁이 같은 자기의 인생 그 앞에, 세상 앞에서 비참하게 서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돕지 않으실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뭐라는 겁니까? 사실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처하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이런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행위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실험했듯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실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로 무장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씨름하는 모습을 야곱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야곱과 같은 체험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붙잡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직접 싸워서 이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된다? 야곱처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붙잡아라고요? 목숨 걸고 야곱처럼 이렇게 붙들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요?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너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이겼다. 너의 죄를 이겼다. 그리고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목자다라는 그 믿음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이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단지 그냥 육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떼쓰는 게 아니고요. 이 야복강가의 씨름은 정말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자면은 예수님의 씨름입니다. 예수님의 씨름. 내 씨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씨름이고 예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싸움이었고,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이름이라는 거죠. 저주와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개미처럼 지렁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참한 상황들, 내가 무기력한 상황,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방이 꽉꽉 막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히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야곱처럼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겨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우시는, 씨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세요.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중심이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이 본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야곱이 분해해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으라, 그 말씀, 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아니 항상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무기력할 때, 심히 답답하고 두려울 때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그 씨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